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참 묘한 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과 혼인잔치에 가득 찼다라는 이제 역설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이걸 봅니다. 그리고 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 살찐 짐승을 모두 잡는다 라는 거죠. 그죠? 이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소를 잡아서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베푸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일차적으로 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러니 또 패러독스 이런 역설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와 같은 역설이 일어나고 패러독스와 같은 역설들이 지금 교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가득 찼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 어차피 그 안에는 가득 찼어요, 그죠? 왕이 원하는 그 연회석의 규모에 맞게 가득 찼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는 개념, 중간태의 개념을 가져가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개념을 봤을 때 천국 잔치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연회석이다. 그리고 그 연회석의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아무리 적은 인원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가득 채워지는 그 연회석,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가득 채워지는 그 연회석, 메시아 잔치의 풍성함이에요. 언제든지 손님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음식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손님들인가 했을 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개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이 적다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그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개념들,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이 개념들을 우리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봅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 배은망덕하고 둔감한 자들에 대한 왕의 반응은 앞의 비유에서처럼 듣는 자의 상상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유 자체의 일부분으로 제시됩니다. 왕의 노한 반응,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권세와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는 자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비유에 사용되는 왕은 언제나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룰러라죠. 룰러. 우리 규칙 루하죠. 하지. 이제 룰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왕의 규칙을 갖다가 했을 때 이 왕이 손님들 자기의 살찐 소를 잡을 정도의 관대한 왕이라면 전혀 폭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이 왕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왕의 혼인잔치라든지 제왕과 관계된 어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을 갖다가 상상할 수 있는데, 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왕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적인 왕을 갖다가 살짝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적인 왕. 메시아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은금이 많이 없는 왕.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왕. 군대가 병마가 없는 왕.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에요. 이 개념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왕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은 왕 같으면 어떤 왕인가 했을 때는 무능한 왕입니다. 이 개념 이게 굉장히 검소한 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가 하면요, 그렇게 되면 그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국가가 세금에 소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양육 강식의 세계가 막 이루어질 거예요. 실제로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에 그럼 더 가깝겠습니까? 거둬들인 것을 잘 쓴다는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왕은 말이야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이런 왕이 현명한 왕들이 아니고 어떻는가 하면 가장 적당한 세금에 그 거둬들인 세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개념들이죠. 합리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들이죠. 사실 분배의 법칙을 잘 실현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인간들이 탐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통치가 아니면 공산주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상상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신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건동지역뿐만 아니고 동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하고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편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신령도 마찬가지고 동자신이라고 불리는 인간들도 그 신들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죠. 자기 말 잘 듣고 뭐 하고 막 이 굉장히 편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조차도 그런 개념을 부여하는 인간의 통치가 공산주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개념을 똑같이 공동생산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한다는 이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출발 자체, 목적 자체부터가 어긋나 있었고, 이거는 신적인 사회에서도 사실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개념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오순절파들 이런 것들 많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많은 복을 받겠느냐. 천국 안에서도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죠. 실제 그게 안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 더 큰 사역을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절대 공산주의가 실천되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독재 정체가 나타나갖고 그 독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왕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을 때 겨우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왜 겨우 흉내인가 하면요, 왕이 주는 직책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통치에 필요한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가다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료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똑같이 임금이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미 불평등은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관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야 되는 한도액들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일반 노동자가 서는 한도액과 건설업자가 서는 한도액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안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개념,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던져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상급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은 없겠습니까? 차별받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화돼서 사역은 맡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계급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사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십니다. 그 사역의 모습들이에요. 그 페르소나, 외적 인격의 모습들이지 그게 안에서 계급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러나 성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 성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통치의 개념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소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요, 실질적으로 통치의 구성에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는 이념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라는 걸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초청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모습들은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키가 좀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뚱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 뚱뚱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제공되고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제공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들도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어 볼지라도 이 차이는 차이가 아닌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좀 가져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은금이 많은 왕이라고 아유 그 참 검소한 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는 왕에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은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나 예비는 되어 있으되 가장 적당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배해서 실제 가장 적당하게 설 수 있다면 수천,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봐서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과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그 만 원 갖고 슈퍼마켓에 가서 마트에 가서 그냥 소주를 사서 들어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검소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하게 통치할 수 있는 금고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왕에서 아유 우리 왕들은 말이야 저거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왕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자가 한 명만 있는 왕이 아니고 여자가 많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는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인가 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지만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다윗의 정략 결혼은 어느 정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교 신앙의 위주로 했다면 솔로몬은 많은 이방신들을 추종하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유대에 산당을 지어서 끝까지 유대를 갖다가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실질적으로 실패한 종교개혁인데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공이 있죠. 솔로몬이 워낙 많은 이방신들을 갖다 수용했기 때문에
왜 그 이방의 여자를 수용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산당을 갖다가 짓는데 허락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과거에 신정사회라고 생각했던 시절일 때 자기 신을 부리면서까지 이방 신을 택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 왔던. 그래서 이세벨 경우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엘리야가 그런 위용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취한 여자들은 좀 다르죠.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유대교와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정국가를 대표하는데요,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의 삑사리를 내는 게 있는데 바세바에 대한 정체죠. 그래서 여자를 많이 두면 어떤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육체적 정욕이라는 것이 이 개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다른 여자를 취했을 때는 육체적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그 선민 이스라엘 사람을 취했을 때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반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그 큰일인데, 엄청나게 큰일이죠. 국가가 실질적으로 타락하는 사태를, 그런데 만드는 또 장본인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세바. 나머지는 정력 결혼을 했지만 바세바는 자기가 눈이 헷가닥 돌아서 결혼을 했거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듯이 다윗의 마음에 드는 것은 바세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그거 이제 왕을 만들고 싶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마 전쟁도 유발시키고 온갖 머리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자기 형제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식이나 이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국가는 안정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역사를 보는 눈들, 성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안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에 넘어오면서 이방원이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성계가 그건 뭡니까? 함흥차사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척했지만 저는 이걸 쇼로 봅니다. 이성계의 자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놈이 이방원이가 같았으면 이성계는 당연히 이방원이한테 이렇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장자 우선시 되는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전통을 잊지 못한다면 이 혁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어떤 겁니까? 이방원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잡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가 일단 불교를 갖다 배척하고 그 유교를 숭상하게 되는 정권을 갖다가 만든단 말이죠. 이제 그래야지만이 이게 역성혁명의 당위성이 설명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 아들 같은 가만 보니까 그 격동의 시기에 수도 없이 많은 공신이 있었던 시기에 지가 생겼던 장남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해놨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시조선이라는 것은 진짜 몇십 년도 못 가서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질 기 자명한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성 이병철이만 하더라도 이건희를 택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것들이 당위성을 가집니까? 이시조선에 대해서 완전히 동조되지 않는 공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왜냐하면 이성계가 장남의 편에 딱 서 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쟁의 명분을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원이 옆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못 갑니까? 고려와 조선의 연속 성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사가지 없는 놈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원이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사가지 없는 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국가가 없고 이제부터 새로 출발할 놈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모이는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죽이는 와중에서 자기 충성을 맹세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매척 세력까지 쓸어버리는 겁니다. 민무구, 민무질에서고 민비죠, 그죠? 민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비가 열받는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라가 귀족 때문에 망했고 고려는 호족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이 호족이라는 것이 외척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족을 그런데 한 번에 다 속아낼 수 있겠습니까? 속아낼 수가 없습니다. 속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세조 수양대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종이 올라갔을 때 이미 단종은 제가 생각에는 죽게끔 각본이 짜여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잔인한 것은요,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하소설과 같이 딱 짜맞춰져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제가 그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 대해서는 더 발달된 사람이에요. 전쟁의 역사를 매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자의 난으로 골육 상쟁을 벌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무단히 죽는 거예요. 그냥 협력할 것 없이 그냥 막 죽이 나갑니다. 친했는데 그 친해고 보니까 세종은 어느 정도 독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이 친해버렸으니까. 정조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영조가 많은 공신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거든. 세종은 많은 공신들을 친했으니까, 피해 숙청이 있었으니까 세종의 말을 많이 듣는데도 어떻습니까?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중용하지 못하는 공신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아직까지 신하들이 힘이 센 겁니다. 왜냐하면 건국 초기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보는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 이해하는 방식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쭉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씨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씨의 싸움이 있었을 때 하나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땅은 결국 이씨의 다툼이지 나머지 성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씨가 전쟁을 하면서 누가 힘을 가집니까? 이씨들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단종파 있지 않습니까? 김종서를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녕대원 같은 사람들은 걱정했던 게 이거죠. 이시조선이 세종 때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걱정을 합니까? 야, 이거 죽서서 개죽게 생겼다라고 양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요, 이 김종서라든지 공신들이 힘들이 너무 세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방원이가 삼봉 정도전을 죽이는 건수를 마련했다면 그거 양녕대원과 세조가 합해가지고 김종서를 죽이는 건수를 마련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군대는 이시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냐면 이씨와 김씨가 싸움이 되면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씨끼리 붙어야지. 모든 군사는 이씨한테. 자, 이방원이가 있었을 때는 정도전이가 군사를 가질 수 있었지만요, 세조와 단종의 싸움일 때는 김종서가 가지고 있는 군사도 내줘야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점점 이게,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이시전쟁을 한 번 더 붙었으면 일반 신하들 세력들은 싹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 세력 뺏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 다 구부리고 숙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에 필요한 놈들은 어떤 놈입니까? 막된 놈들이 필요하지. 한 명에 같이 근본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대원군이도 근본이 약한 그 며느리를 얻었던 게 민비거든요. 힘이 없는 민비들.
그 실제 세조한테 필요한 건 어떻습니까? 근본이 없어 충성하는 것들. 근본은 누가 가지면 됩니까? 지가 가지면 되거든. 지가 다 가지겠다는 이야기죠. 근본은 내가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근본 없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명회처럼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게 왕의 이게 마음들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을 한번 툭 보세요. 역사는 비슷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우를 범합니까? 실제로 밧세바라는 걸 가지고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정욕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죠. 그 자녀를 키우고 싶으니까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조가 일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 전쟁 양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 쉽게 패배해갖고 도망가고 너무 쉽게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또 너무 쉽게 승리할 때는요, 압살롬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부가요, 반역을 일으키게 하려면 비밀스럽게 확 일어나야 되는데 압살롬은 오랫동안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이게 백전노장인 다윗에게 이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길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부지리였지 심의같이 속에서 반란하고 있던 놈들을 찾아내죠. 이런 모습이 역사예요. 왜냐하면 핏줄이 난이 일어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종은 바지왕인 거예요. 바지왕이요. 어떻게 보면 문종을 왕으로 올렸을 때 세종은 태종이 했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난 생각합니다. 문종을 친낼 세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문종은 자기 형은 허약하니까 놔둘 것이고 결국 손자 정도 지내는 것인데 그때 이미 자손이 많았을 때 손자한테까지 갈 사랑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전수 누리고 가장 아까운 세조, 항상 아까웠지만 세종이 보면 세조한테 석고상절도 짓게 하고 굉장히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아끼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힘을 실어줬다는 거거든요. 양녕대군이 세조 손을 들어준 거 보면 그게 아마 세종의 허락 없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들을 치냅니까? 이제부터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대부들을 치는 작업이 생육신, 사육신이죠. 생육신은 좋게 이야기하면 생육신, 사육신이지. 생육신은 어떤 자들입니까? 생육신은 실제로 생존할 때 힘을 잃은 유자들을 이야기하고, 사육신은 어떻습니까? 까불다가 죽은 유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일석이조를 가지고 있죠. 생육신, 사육신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놈들이 유자니까 누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똑같이 이시들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이시한테 충성하는가 이걸로 바꿔놓은 거야. 같은 이시한테 충성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죽여버리는데 어느 이시한테 충성한 거니까 유자들은 나중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역사혁명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지 왕은 세울지언정, 안동 김씨가 잡았을 때도 보면 바지 왕은 세울지언정 그거 자기네들이 왕할 생각들은 못하는 겁니다. 유자의 근본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생육신, 사육신이 그걸 세워놨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작전들입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쭉 깔려 있다고 봤을 때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요, 그걸 죽여야지만이 왕권이 강화되거든요. 자기 후손에 대한 왕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누굴 죽입니까? 공신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맞는 것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아비와 어미 중에서 누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까? 어미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밧세바의 실생은 불투명합니다. 적어도 그 남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방제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결국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라났는가 했을 때 그 의미가 이방인 컬치에 속한 사람의 손에서 자란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서 헌정하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이죠. 이방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만모니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계속 보면 그리고 허세가 많았죠. 솔로몬이 뭐 일철에 하면 솔로몬이 군대는 창도 황금으로 입혔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허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방 대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역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무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물론 뭐 키신저 같은 사람들, 외무장관들, 뭐 유대인 피어른다 이 개념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국가와 붙었을 때는 다른 놈들이 볼 때는 딱 막힌 놈들이거든. 타협이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타협이 잘 되는 친구예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거두는 것 말고는 타협이 잘 되는 친구예요, 솔로몬에서. 이제 이 왕들 개념들, 지금 이제 이 왕이 나시니까 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실제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개념들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실제 이방신에 함락되지 않는다. 가난, 음란 종교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신랑으로 삼는 이 개념들. 왕이 그 모형론적으로 메시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나 하고 혼인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실제 초청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뭡니까? 반란이잖아요.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했을 때 죽여야 될 자들이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거 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여야 될 공신들처럼 심의 같은 자들이 지금 초청을 거부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갖다가 많이 두지 않는 말은 병마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군사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왕이라면 신하가 군사를 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방도, 항고조 유방도 한신을 죽이죠. 너무 많은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조조는 그 사마중달한테 조조의 후손 뒤통수 맞죠. 군사력에 대한 허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 있는 왕은 어떻습니까? 어떤 군사를 주더라도 자기는 당당할 자신이 있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의 지위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찬양 볼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가 병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치권을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메시아적 왕의 모습이거든요. 메시아적 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기꺼이 자기 백성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장 완벽한 그 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금을 거둘 때도 가장 어떤가 하면 가장 잘하는 합리적으로 거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옆에 두고 추야로 묵상하는 왕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법과 질서 속에 자기도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왕이라 할 때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짐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더라, 그래 이건 지켜야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이 어떻습니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법을 제정했더라 나도 지켜야지. 이 이야기들 우리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청했던 왕의 개념에는 메시아적인 왕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명분이 맞아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유 왕이 군대 가지고 무작정 말 안 들었다고 진멸시켰다 이 개념 아니죠. 왜냐하면 병마가 많이 없는 왕인데 왕이 출정을 떠날 때 이들을 가정이 여겼던 무리들이 군대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 어떻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정보를 하는 왕들입니다. 병마가 많이 없어도 원하면 이 악한 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병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간특한 무리들이 얕잡아보고 아유 다시 일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의 그 권위가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란자들을 쏟아낼 수 있다. 나라가 혼탁해지면 간첩들이 튀어나온다 하죠. 약해 보일 때 임금이 병마가 없으니까 좀 개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역하는 놈은 다 개기는 거죠. 반역하는 놈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이 오히려 약해 보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힘은 그것이 아니더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몬이 훨씬 세 보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서 진노한 왕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가 하면요, 이 이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두고 볼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비유했을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언급하는 말인가? 예루살렘이 티투스에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디도에서 파괴되는데 이 티투스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죠. 이건 야 예루살렘 함락 후에 적은 거다. 알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지혜로 아셨다라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하는 말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의문이 있는가 하면 만일 그렇다면 이 말은 복음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제안들이죠. 여기서 제가 방금만 이야기한 것마다도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안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역사책으로 본다. 그냥 단순 역사책으로. 그래서 실제 자유주의자들이 첫 번째 양식 비평학자들의 특징들이 성경을 그냥 단순 역사책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찰들을 하는가 하면요, 역사는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거나 감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지은 요소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증거의 부재가 사실의 부재는 아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다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추어진 증거를 찾아내는 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조선시대고 뭐 던져주는 겁니다. 증거의 부재가 사건의 부재는 아니죠. 그런데 증거의 부재 때문에 그 사건을 거짓으로 종료시킬 수는 있죠. 세상은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증거 부재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부재한다고 해서 그 사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사건 자체는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명백하게 있는 걸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개념이죠. 증거가 없다고 묻어버리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가식의 개념들이죠. 그리고 무능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개념들입니다. 반면에 이런 세부 내용은 이 비유의 단순한 요소들,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용들은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둘 다의 개떡 같은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가 고찰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견들을 갖다가 알아야죠. 지피지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랭스 트로프라는 학자는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고대 세계에서 징벌을 위한 원정군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 전형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인간과 갖다 쓰면 되죠. 자, 이거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언어가 고대 세계의 왕이 징벌을 위한 원정군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 전형적인 표현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전쟁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때 이 왕은 징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벌하고 있는 원정군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 소안에 즉각 임해야 되는 콜링과 미션이 주어진다는 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존재에서는 어떻습니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이다. 우리가 그냥 콜링 받은 존재들이다. 이 콜링이라는 것은 부름받았다 뜻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콜링이 주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보케이션입니까? 아보케이션 하면 법인가? 하여튼,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지금 법으로 생활을 하고, 왜 법을 생활하는가 하면요. 주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병대의 모습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의 부름을 받은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요. 모두 다 군대죠. 부업을 하기 위한 민병대와 같은 군대들인데 오늘날 막 예비군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을 때 안 오는 이런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라는 것은요. 잔치에 대한 초대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또 만찬도 되지만 왕은 언제 만찬을 엽니까? 군인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열고요. 충성을 실험하기 위해서도 엽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자의 혼인잔치 때는 어떻게 엽니까? 군인들이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청 못 받은 사람들은 서운한 감정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팽당했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 들어갈 수 있어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나가기를 두려워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일도 왕의 혼인잔치보다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죽을지 몰라. 한신의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한신이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한신은 왕쯤 됐으니까 왕이 한신 보고 장군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했을 때 내가 유방과 지금 전투를 벌일 입장은 못 된다 하면서 가는 거죠. 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런 살신성인도 있겠지만요. 혹시나 살아났을 때 자기한테 더 주어질 영화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만 맡깁니까? 오로지 세상 왕이었던 그 당시 유방 같은 놈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간트가 왕인데도 거기 맡기고 들어가는데 유방을 의심하면서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 초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왕에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현명하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백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가능성을 보고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겁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 말고는 처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지 초청에 불응했던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공의에 걸린 그런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가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의 씨앗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놈들도 죄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 좀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불안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참 신앙인이 있습니까? 속으로 알잖아요. 내가 엉터리인 줄. 뭔지 모르지만 엉터리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부적 찍어가면서 일수도장 찍듯이 교회 출석하면서 안에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합니까? 안 한 걸 알잖아. 이 생각하겠죠. 아유, 앞으로 내가 상승해갖고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왕의 군대가 목을 치려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 자기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들으면 더 잘 알고 있겠죠. 세상에 나와 있는 놈들 다 알아요. 다 이야기하잖아. 에이, 예수쟁이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하죠. 나도 그래, 너무 신앙이 엉터리야. 이 이야기 하지요. 웃으면서 희낙낙거리면서 하죠. 아이, 난 내가 생겨도 신앙이 너무 엉터리인데 말이야.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죠. 아유, 내가 장로 자격 없습니다. 그 겸양의 뜻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지가 알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뭐 주니까 집사 받기는 받았지만 뭐 나는 개판이었는데 우리 마누라는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나아요. 또 어떤 사람 우리 신랑은 나보다 좀 나은데 나는 개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어도 지 개판인 건 알고요. 지 마누라나 지 신랑도 개판이지만 지보다 낫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어봤습니까? 아유, 제가 장로고 우리 마누라는 근사인데 우리 와이프는 근사인데 예수님에 비해서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처럼 살려고는 합니다 하는 인간들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안다는 이야기야. 이들이 왜 초청에 오지 못하느냐? 아는 거예요. 지죽을 줄.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건 아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